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영향력을 준 성경 구절이 있고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주님을 따르자, 나를 부인하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자. 많은 구절 가운데 이 한 구절을 딱 붙들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거를 명심하면서 새기고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제자의 모습이었고 오늘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학생인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는 각자가 결단을 해야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신 삶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덧붙인다면 네 가지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신뢰하고 의뢰하며 온전히 맡겨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많은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른다. 그리고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따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정도, 조그만 거 하나 정도는 내가 어깨에 걸머지고 따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근데 따른다는 얘기가 참 벅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죄의 짐을 맡기는 거고, 염려, 걱정, 두려움의 짐들을 맡기는 거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맡기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짐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두려움을 맡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따르는 거는 차원이 좀 달라요. 이거는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쉼없이 자기를 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따르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믿는 데 성공해도 따르는 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아침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데 성공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갖고 계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언제나 하나님 부르면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유명한 인사를 따라가고, 걸그룹을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우상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을 돌이키는 삶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우리는 늘 좀 삐딱선을 타면서 주님이 원하는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길을 만들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거든요.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죄인으로 죄의 유혹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늘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이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옆길로 샜다가 돌아오는 거고, 멈추고 쉬고 있다가 또 정신 차려서 또 따라가는 거고, 이 돌이키는 거,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다 따를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때 그 메시지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더 많으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가자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아마 제자훈련 가운데서 초급반에 4번째에 사죄 확신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모두가 외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 자기의 패배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그렇게 나간 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중간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실수 안 한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몇 명 돼요? 다 실수했어요. 다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꿔서 주님을 향해 고정해 갔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자기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존재가 온전히 살아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있는 존재가 털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도 앞세운다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자기 부정으로 하신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정해서 죽은 자처럼 여기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실히 알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부정이란 말은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정은 내 뜻보다도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우는 거, 내 계획보다도 그리스도의 계획을 앞세우는 거, 내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앞세우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주님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나를 뒤로 세우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내가 먼저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도록 해요. 나는 내 뜻을 먼저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먼저 있기를 바라요. 나는 내 일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쉽게 딱 표현해서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요. 이 아침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 중요합니까? 교회 일이 중요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상황이에요.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참된 제자의 모습은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 엄청난 도전이죠. 아침에 이렇게 바꿔서 말씀해 드리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네,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탁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단순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길로 가셨잖아요. 수많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청교도들이 한 160여 명이 메리 여왕의 치하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어갈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들 한 반은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간 건데 반은 죽었어요. 반이 도착했을 때 춥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는데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교회부터 했다고. 교회 세웠다고요.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치,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야. 이 성경의 말씀이 먼저인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아침 출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지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은 교회 일이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거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어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지만 오늘 참된 제자의 삶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되냐?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세우고 주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주님의 계획을 먼저 따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게 되면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게 돼 있다고. 먹고 마시고 입고 구하고자 하는 삶의 성공, 출세 이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이거 바꾸면 안 돼요. 169를 거꾸로 하는 순간 961이 돼버린 거야. 그 차이는 엄청나는 거예요. 한순간 바뀌는 것도 쉽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한 도전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받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즐기고 깨닫고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있네. 왜 그러는 거지? 뭐 착각하고 있었어. 하나님 말씀 이 뜻이었는데 내가 어디서 바꿔야 되는 것이지? 바꾸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게 승리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주 유능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목회자고 아주 유능한 교수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모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아프리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남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고 여기는 좀 정말 목회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부르니까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접어버린 거죠. 자기의 미래 그리고 자기의 좋은 유능한 유량 고지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나의 요구하는 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 죽고 싶었다는 것보다도 그 고통에 참여하기가 좀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 좀 거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잔을 마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주는 고난의 잔을 마신 거죠. 근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쉽게 믿습니다. 쉽게 믿는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공짜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거는 우리에게 태인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 십자가 하나 정도는 이렇게 딱 맡기신다고.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는 장식 용도 아니고, 십자가는 액세서리 아니에요.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아무리 소용없어요. 십자가는 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지 않는 십자가는 다 자기에게 오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십자가요, 믿음 없으면 그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지 않고 이것 꺼내서 우리가 지고 가라는 것 아니에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마 가족을 위해서, 또 구역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기독교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거기에 따르는 것 때문에 오는 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들, 또 육체적인 피곤함과 어려움들, 그게 십자가예요. 교사들은 그 십자가를 기뻐하셔야 돼요. 주일 아침이 되게 되면 내가 괜히 교사 돼가지고 안 그랬으면 쉽게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나 공과도 준비 못했는데 감히 공과해야 돼. 계속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십자가라고. 십자가는 즐거이 지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는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수고, 그 노력, 그 애씀이 자기에는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삐뚤어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억울함이라든지 괜히 필요 없는 나를 향한 비난과 공격,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뭐라고요? 그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아니, 목사 여기 있지만 말이죠, 목사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안 지면 벌써 이 강단 떠나고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만만한 것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워낙 목사님이 쉬워 보이니까 어떤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그냥 교육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또 이 설교를 시켰다는 거야. 그냥 3, 4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맡겼다는 거죠. 우리 교단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능한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유능한 장로님이 잠시 교단을 떠나가지고 온누리 교회에 가 계시지만 한국교회 어떤 서적에도 좀 나와요. 그 장로님이 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 장로님 되신 줄 아세요? 아니, 자기 고백이 그랬어요. 자기 고백이. 자기 집안이 자기 하나 목사 되기 위해서 꿈꿨고 총신까지 가가지고 총신 1학년 다니다가 간도서 이 세상 학문을 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장로님 가고 되고 동청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아유,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힘들어서 목사 못 되겠더라고요. 그랬어요. 딱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새벽기도 하나 때문에 본인이 목회길을 가는 걸 두려워서 못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집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구역장의 십자가가 있어요. 교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선교의 임원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목에 된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는 걸 생각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바꾸고 산다고 전부. 그래서 삶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삶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보람과 기쁨과 열매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을 여러분 십자가의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십자가 이후 영광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끄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으로 끌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장례식 때도 종종 얘기를 해요. 어차피 당하는 고난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고난 주간이지만 여기 와서 힘들지 않다 그래갖고 이런 세상에서 랄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과 고통, 슬픔,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그럼 예수 믿고 힘드는 게 낫지. 기도하다 힘드는 게 낫지. 신앙 지키고 봉사하다가 힘드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평안하고 산다고 볼 수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거를 그리스도를 위한 힘든 걸로 바꾸는 거지. 어차피 죽는 목숨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썩어질 육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것들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그 사람은 시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를 위한 걸로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걸 이 장소가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앞세우면서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들로 바꾸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내 몫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원망, 고통, 아픔, 고난의 시련의 것들을 이거를 내게 주신 십자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믿음에 견고하게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인 삶에 잘 적용하시고요.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은 겸손하고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신앙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늘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신실하게 잘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유혹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겨야 될 때 섬길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우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해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오고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와 또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